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오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 저하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같이 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날씨에 피크닉을 친구들하고 또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이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숙제가 있거나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 피크닉에 우리가 함께 참석을 했다면 여러분 그 피크닉을 이렇게 즐기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웃들과 성도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마음껏 그 피크닉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걸 뒤로 밀어놓고 피크닉 좋은 거 알지만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가보면 여전히 우리의 뇌리에는 그 숙제 해야 되는데 그 과제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어떡하나 계속해서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합니다.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소풍을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이 불안함은 더해지는 것이죠.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어김으로써 받는 페널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정말 그 피크닉은 몸만 가 있는 거지 마음은 그 어떤 평강도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마음껏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려면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뒤로 미룬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 옛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야야 고름이 살되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고름이 살되냐고. 고름은 살되지 않죠. 짜낼 건 짜내야 된다는 거죠. 아파도 잠시 참고 그 짜내야 그래야 더 빨리 낫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름이 살되지 않죠. 해야 할 일은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특히 페널티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예배보다도 더 먼저 할 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은 형제와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향내나는 제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가 돼야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제사함의 귀한 은혜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다시 읽어보실래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다 같이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아오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형제와의 화목이다. 어떤 중요성에 앞서고 뒤서고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배는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화목과 화해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자로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예물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에 대한 우리의 허물에 대한 죄의 고백도 하고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몸으로도 정결하게 씻고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화목과 화해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리고 복수심을 품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서 피눈물 나게 하고 이웃으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억울한 일들 행하지 말고 또 고발 들을 만한 그런 일들 하지 말고 그런 일들을 뒤로 놔두고 그런 일들이 뒤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원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소리를 같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른 척하고 드리는 이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가 어렵잖아요. 들으실 리도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야, 먼저 가서 화해해라,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억울한 형제의 마음 풀어주고 원통한 이웃의 마음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와라.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도 늦지 않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소풍도 좋고 또 여행도 좋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좋고 다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좋은데 한 가지 먼저 할 일 있다. 그거 해야 다른 일 할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마음껏 즐거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형제들과 풀 것 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 것은 용서를 빌고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맺힌 것이 없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명령이지요. 다른 날로 미루지도 말고 급히 하라고 그래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제나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놓고 그걸 모른 척하고 화목과 화해를 뒤로 자꾸만 미룬다면 이것은 제자가 주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답지 않습니다.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 우리들의 묵은 감정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 모릅니까? 차라리 안 보고 살면 되는데 뭘 그까짓 걸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싫고 그래서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이 삼키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삼키기에 좀 너무 큰 이 알약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먹으려면 고생 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먹어야 몸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내 몸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삼키기 어렵다고 약을 제 시간에 안 먹고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의 치유가 안 나타나겠죠. 몸이 불편하겠죠. 아프겠죠. 또 치유는 계속해서 늦어지겠죠. 화목과 화해는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만 미루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예배 은혜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화해하지 않아도 화목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과 화해할 거 화해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서 예배 드렸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으셨을 거예요. 훨씬 더 큰 평강을 누렸을 것이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왜 지금의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은총과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궁무진한데요. 우리 그것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더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고 언제 설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다 기록하고 계셔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 알면서도 사과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은 것을 들춰내게 된다면 오늘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는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과 또 성도님들과 사이에서 혹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누가 고발할 만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계가 정말 좋지 않고 서로 왕래하지 않는, 또 화해하지 않고 또 서로 미워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급히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시고 또 용서를 비시고 아니면 화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동안인데 벌써 이제 일주일 반 지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용기 얻으시고 또 힘 얻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얻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 형제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내일 새벽에도 또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해야 되잖아요. 빨리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지금보다도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 숙지 안 한 친구가 소풍 가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소풍과 같은 인생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그럴 것이고 삶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훨씬 더,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형제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해하라.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더욱더 평강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임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하는 것, 화목하는 것, 또 사과하고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해야 건강할 것이고 해야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실 귀한 축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책망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오늘 급히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화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즐거운 주님 예비하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과 형제들과의 삶 속에서 사과할 만한 그런 부끄러운 일, 고발당할 만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 하나님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주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혹시라도 행여라도 피눈물 흘리는 그런 이웃들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친절히 베풀고 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날 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런 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청년들의 부흥을 통하여 이 땅 몬트리올의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 마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형제와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용기 주세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도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녹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또 청년들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청년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우리 몬트리올 땅에 있는 캠퍼스가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같이 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